2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12장 번제는 묻은 문제의 해답이다. 제12장 두 번째 시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12장을 다 마저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장을 제 12장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인생에서 발목을 잡혀서 안디고 그리고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제가 표현상 책에는 서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았던 접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 8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전 가까이 됐죠. 이렇게 그때부터 인생의 로또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 역전과 인생의 대박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번제였다라고 먼저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번제 예물을 드리게 됐는지 그 여정을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쓴 책을 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그 분량이 좀 많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제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번제연금을 잘못 드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무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요셉에 의해 은혜를 입어 강국이 되었고 요셉에 의해 최초로 세금 증세의 원칙이 생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종살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0절을 보면 번제헌금을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잘못 드려서 400년 동안에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 예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또한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번제 헌금을 잘못 드려 영원히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번제 침례를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가르쳐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의 질책을 받고 당신은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번제 예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번제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헌금에 대해 잘 아는 교회나 목사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린 번제헌금을 위해 기도할 때 번제헌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 번제헌금에 대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원과 똑같이 생각해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번제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교회에서 일천 번제라고 해서 일천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천 번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일천일 번제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천일 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그런 번제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번제를 일천 번제 재단을 쌓아서 일천 번제 그 기도회라든가 일천 번제 또 헌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에 대해서 일천 번제가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번제연금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일반 헌금처럼 그냥 명분만 명목상 번제연금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해준다 이거죠. 그 번제연금은 그런 헌금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 헌금과 똑같은 그 번제연금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헌금과 똑같이 생각해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제헌금은 일반 헌금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번제헌금을 드리기 전 성도가 할 기도가 따로 있고 목회자가 할 기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번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일천번제 재단을 쌓고 있으면서도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자체 그 당신들 그 자체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게 없다. 그런 번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뭔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 일천번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제대로 알고 진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천번제를 하게 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도가 3년 동안은 어쨌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두 번째 기도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라고 해서 3년 동안 그 일천번제를 하고 있지 번제에 대해서 진짜 알고서 드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 가치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번제헌금에 대해서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로또를 맞게 됩니다면 구약의 말씀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있어요. 당신의 교회에서 번제 일천번제 재단을 쌓고 있으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번제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에 대해 잘 아는 목회자나 교회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번제에 대해 은혜 받은 곳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번제에 대해 은혜 받은 목사님께 드렸던 것 같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다 제가 드리지 않고 잘 아는 그 목사님에게 그때 번제 예물을 약 9년 전에 드리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 받은 곳, 번제에 대해 잘 아는 곳, 그곳에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는 분명히 기브온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기브온 성전에서 일천번제 주석에는 일주일로 나옵니다. 일천일 번제가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드린 일천번제입니다. 일천 마리의 소를 드렸어요. 방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일주일 8일 7일에서 8일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꿈인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꿈이며 이로 인해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꿈에서 지혜와 총명을 받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거 다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꿈을 꾸고 지혜와 총명과 또 부귀를 얻게 됩니다. 그걸 줄 거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게 돼요. 그리고 다시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기브온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법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90억이나 되는 일천번제를 드릴 때는 기브온에 드렸을까요? 기브온은 원래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처음에는 법궤와 그리고 성막이 같이 있었지만 후에는 그곳에는 이제 성막만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기브온은 원래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솔로몬이 섬기며 번제를 드렸고 다윗이 번제를 드린 장소는 당신이 섬기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언제든지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번제 예물을 드렸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 그러나 솔로몬은 특별한 예물의 일천번제를 드리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당신이 은혜 받았던 장소인 기브온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일천번제, 특별한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항상 섬기던 부대에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특별한 부대에 이렇게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 역시 똑같습니다. 그도 일반 번제를 드릴 때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지만 사무엘의 24장 18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인구 조사 후 저주를 받아 번제를 드릴 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 24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지. 삼제. 우리 이 삼제라고 하면 불교 용어인데 그걸 용어라게 그 용어를 다른 거 쓰는 것보다 이해가 쉽기 때문에 도용하는 건데 그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나쁜 거 3번 만나는 걸 그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로서 말하는 것은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또 육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꽉 막혀 있는 것과 물질의 어려움과 또 건강의 어려움을 만난 걸. 그걸 이제 삼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바로 다윗이 그런 때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가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리마다 타장 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갓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번제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곳에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갓 선지자의 귀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있는 곳에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드리게 됐다 이거죠. 예루살렘에다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의 선지자는 나단이었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 나단 선지자에게 드리지 않고 번제에 대해 잘 아는 갓 선지자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한 것은 반드시 다윗과 솔로몬과 저도 역시 저처럼 번제에 대하여 은혜 받은 곳에 드려야 든지 아니면 번제연금에 잘 아는 교회나 목회자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일반 번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드렸죠. 그렇지만 아들 이삭 이걸 드리는 건 특별한 번제입니다. 그때는 드릴 때는 모리아산 3일째를 갖다 이겼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그곳에 드렸던 장소에도 항상 드리면 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으로 3일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3일길이라 하면 여기 대전에서 아마 서울 거리가 될 거예요. 옛날로 보면요. 걸어서 가게 되면 그 거리다 이거죠. 그 거리까지 가서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 지성소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에다 드리게 됐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자리에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반 예물은 그냥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드려라 하고 지시를 한 그곳에 지명받은 그 장소에다 결국은 드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번제는 또한 일반 헌금과 같지 않고 특별한 예물이기 때문에 바로 특별한 곳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의 능력에 대해서 번제를 드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연금을 드리면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질병을 위해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다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던 사면초가 같이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대안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걸 저는 해봤기 때문에 또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때는 제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하나님이 꼭 발 거는 것 같다. 그렇게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바로 번제를 9년 전에 드리고 나서 인생 역전, 로또에 당첨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로또 붙고 그 당첨액을 가지고 마치 타먹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대안이 바로 번제다. 그리고 또 성경도 위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또 그거에 대한 증거 그걸 말씀을 하신 체험하신 분들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다 이거죠. 이 번제연금을 드리고 교회
부흥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이 많고, 또한 이 번제금을 드리고 암을 비롯한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번제금을 드려 24살부터 27살 때부터 끼던 안경을 50살에 벗어 던졌고, 직접 만나봤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16살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번제금을 드리고 나서 20년의 정신병에서 치료가 되기도 하였고, 이것은 또 번제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그린벨트 지역에 이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건축할 수 없는 기도원, 대전 근교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원을 번제원금을 드린 후 건축 허가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지금 대전 근교에 이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었고, 어떤 분은 번제를 드려 부모님과 30년 가까이 등을 지며 막내가 끊어졌는데 그 부모가 16억이라는 재산을 상속해 주었고, 이게 우리 교회에다 번제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인데 부모님하고 완전히 막내가 이제 끊어져가지고 30년 동안 등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너에게 재산 16억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더 이상 진급이 불가능했을 때 번제를 드려 동장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이 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그분의 아들은 번제를 드려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빌려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몇 년을 지냈는데 번제금을 드리고 나서 채 2달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받기도 하였고, 제가 서울의 부흥회를 가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돈이 없어서 그분이 빌려서 100만 원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서 2달 후에 제가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먼저 왔을 때 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빚을 받지 못했던 그 채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받았다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번제가 200만 원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감사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감사해서 다시 번제 이렇게 드리게 됐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번제를 그 후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너무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 갔던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경찰서장 운전병이 되기를 원해 번제를 드렸는데 불가능했던 운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대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해 밤을 무서워했는데 번제를 드리고 작정하고 번제를 드리는 순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100마리나 더 되는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물을 드리고 교회가 부흥되었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만나보았습니다. 요즘에 목회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이하의 층이 지금 8%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도 안 되게 됩니다. 7%, 6%밖에 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에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 지금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번제원금을 드리신 분들, 이 목사님들 어렵지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드리신 분들은 이상하게 틀려요. 저는 참 그걸 보고 참 번제가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목회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나보았어요. 어떤 분은 당신의 자녀가 학원을 경영하는데 영어반을 새로 개설하면서 30명이 되기를 원해 번제원금을 드리게 됐는데 1년 만에 50명이 되었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의 아들이 학원을 하는데 수원이 뭐냐면 통문장 영어를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근데 통문장 영어를 처음 도입해서 30명만 돼도 된다. 그래서 아마 손익분기점이 30명 있나 봐요. 그래서 30명만 되게 해달라고 번제했는데 1년에 들어보니까 50명이 됐대요.
또 어떤 분은 한국도로공사의 땅부상 문제를 10년 동안 법정 공방 요구했는데 번제연금을 드리고 1년이 되지 않아 성수하게 되었고, 이분이 그래서 또 와서 저희 교회도 또 번제연금을 또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어떤 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1년 동안 수주액이 10억도 되지 않은데 번제연금을 드리는 데 수주액이 1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 계신 분, 이분 광주에 계신 분인데, 이분 제가 다시 갔을 때 이분이 식사 대접을 다시 하면서 번제연금을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이분 말씀 들으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건설이사 아마 이런 수주 담당에 해당하나 봐요. 그런데 자기 1년 동안에 자기 회사 매출이 10억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연금을 드리고 자기가 이제 수주하러 가게 되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 잠을 자게 되면 그날 저녁에 꿈을 꾸게 된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라는 꿈에 지시를 받고 했는데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도 안 되던 그 회사의 수주액이 100억이 막 되었다고 해서 너무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는 잘 모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삼성 자동차 SM 세븐인가요? 그걸 새 거로 다 이렇게 빼드렸더라고요. 보여줘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카투샤에 들어가길 원해 번제연금을 드리는데 카투샤에 합격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남편과 자녀가 말썽을 부려 번제 예물을 드렸는데 1년이 뒤에 자녀와 아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이전하려 했는데 교회가 몇 개월째 나가지 않아 고민 끝에 번제 예물을 드렸는데 2달 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조금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못해서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번제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서 이 번제의 능력에 대해서, 번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한번 줌을 조정만 해주면 되는데, 4년 동안 약 1억 6천이 왔고 교회는 계속 붕뜨고 공중분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번제의 능력을 알기에 매년 1월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4년 후부터 그때 이 번제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제연금 올해까지 드린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의 번제연금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체험상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사업을 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목회를 하면 오늘날과 같은 불경기와 잘 되지 않는 목회가 망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아니 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원금까지 날려버리지만 번제를 드리고 사업을 하면 원금은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번제를 드리고 망하는 분들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보편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잘못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번제를 드리고 간혹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이 듭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그 번제 드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성령님께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길 그들은 번제의 제목이 잘못 띄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번제 드렸는지 남들 다 드렸는데 잘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번제의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저에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문제 해결의 번제가 아니라 회개의 번제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회개의 번제를 먼저 드리지 않고 문제 해결의 번제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번제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하지 않고 마귀에게 현혹되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문제 해결의 번제만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대부분 자기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가 잘못하고 온전히 11조 하지 않고 해서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회개의 번제는 드리지 않고 문제 해결의 번제만 드렸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죠. 이런 경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번제가 아닌 회개의 번제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회개의 번제를 드리지 않고 문제 해결의 번제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연금을 드릴 때 먼저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원의 번제를 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더니 영원히 열렸다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이 참 회개의 번제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냥 이 회개의 번제를 드리신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는 이상하게 번제 드리고 나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또 영안이 열리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저도 이 회개의 번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답답하고 뭔가 막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의 번제를 드리니까 마치 그 눈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갑자기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나 이런 경우는 이런 체험은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번제 드리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회개의 번제를 드리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진짜 막상 회개의 번제 예물을 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영혼이 삽니다. 영이 맑아지고 영혼이 회복되더라고요. 영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번제를 드리되 회개의 번제를 먼저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덤으로 영안도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번제인 소원의 번제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번제를 드리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보통 빠른 분들은 그 즉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4개월부터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번제 역사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매년 첫 달에 번제를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1월 첫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번제를 매년 첫 달에 주기적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책에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불편한 것도 같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이건 읽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번제를 드리면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그래프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들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신 분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한 2년 내지 3년 정도가 되면 절정이 돼요. 막 형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번제 드리고 나서 장로님인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드리고 올해 뭐라고 그러냐면 한 해를 정리하면 새해 첫 인사로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결산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형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신이 한 해 동안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만나게 돼. 이렇게 진행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돼.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우리처럼 말로만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다 번제연금을 드리게 됩니다. 번제연금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걸, 그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계속 이게 평타는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평타는 것 같지만요, 그러다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절망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번제를 드린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번제를 드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번제를 드리면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혼안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 너의 번제와 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그 첫 번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헌금들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기도나 헌금은 하늘에서 받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념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그 장소에서 뭐라고요?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2절 시작. 예, 번제를 드리게 되면 강림하 오신다 이거죠. 오시면서 복을 주시고 또 뭘 해주시냐면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린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 번제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에 보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신다,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3절 이하를 보면요, 이 번제음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푸념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승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적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이 번제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8절 시작. 그 읽은 부분이죠. 29장 18절. 출애굽기 29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번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번제라는 말은 홀로카토마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수모하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살은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모두 수모하는 제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두 수모하는 그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흐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흐아흐, 이것은 뭐냐면 기쁘게,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내가 내게 29장 25절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영으로 지키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니라. 예, 이 번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번제가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 그러니까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라는 말이 즐거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수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니까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그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향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번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뭐냐?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각 향수를 좋아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그 취향에 따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그 향수가 뭐냐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번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오늘까지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 번제를 얼마나 향기처럼 향수처럼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번제가 이런 능력들이 놀라운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느냐 했을 때 강림에서 만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향수가 이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면 이런 참 말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들 같아요. 거짓말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